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중심이 중심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힘써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스윗한 설교 제목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랑할까요? 너무 스윗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조금 같이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자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내일 자신이 체포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체포되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지요. 그 전날 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아침이면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전날 밤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비극적이었을까? 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겨웠을까?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그 전날에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은 한 폭의 장면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 끝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한 번 사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세상의 관점에서 그들의 외모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북쪽 갈릴리 다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듣보잡이라고 하죠. 그런 존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정말 그냥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심지어 매국노라 불리우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리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외모는 다 뒤로 하고요. 여러분, 그들의 인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내면 세계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의 기본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스승에게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 충성하는데 다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 그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 그가 잠시 후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인간적인 어떤 의리, 인간적으로 보여줘야 될 의리를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여줘야 될 조금의 도리도, 자신들의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의리를 저버리고 도리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이 사랑스럽거나 제자들이 자랑스럽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실망과 상처만 안겨주는 존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자들,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은 존재들, 참 여러 모양에서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완전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 내 눈에 볼 때 형편없어 보이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만약 무엇 한다면으로 온통 수식되어 있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한다면, 만약 당신이 인기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 당신이 좀 높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좀 예쁘고 잘생겼다면, 당신이 좀 머리가 좋아서 스마트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당신이 지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되지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에서 자유하거나 조건을 초월한 사랑을 인간은 하지를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 책이 이제 매년마다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2024년도에 트렌드로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표를 제가 잘 보이시나요? 예? 보면 육각형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모, 집안, 직업, 자산, 학력, 성격 등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육각형을 고진감래로 우리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스토리로 이루어서는 육각형 인간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이 육각형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태어난 사람이 진짜 진골, 성골, 육각형 인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육각형 인간이십니까? 예? 저기 동그라미 X, 너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어디 동그라미세요? X세요? 예? 그 육각형 인간 중에 뭔가 하나만이라도 모자라면 X예요. X. 여러분, 이걸 볼 때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 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태도가 얼마나 조건적인지, 조건을 떠나서는 한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뜨겁게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죠? 다 식어버리잖아요. 우리 공공장소에서 서슴지 않고 민망할 정도의 애정 행각을 벌이는 우리 연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운명적인 사랑처럼 보여요. 애절한 사랑처럼 보여요. 저 사랑 영원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되죠. 하지만 우리 사회 이혼율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처음에는요, 다 줄 것처럼 해요. 근데 나중에는 다 인심이 바뀌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중간에 변질되기 쉬운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형편없어서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 그 제자들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하신대요? 창조하신대요. 너무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자들을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랑할 만해. 찾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향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그 성격 유형을 MBTI로 많이 분류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혈액형으로 분류했던 세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즘은 MBTI입니다. MBTI인데 나는 대문자 T야. 그래가지고 이성적이고 사고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대문자 F야. 감정형이야. 모든 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너무 안 맞죠. 나는 대문자 I여서 내향형이에요.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대문자 E예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교제를 해야지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향이 맞지 않죠. 성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겠다고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고 마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성향이 맞지 않더라도 내가 볼 때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다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에요.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인 사람으로 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각 심령 위에 부은 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들의 배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갈 때 나와 성향이 맞지 않고 내가 볼 때 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내며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예수의 사랑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배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조금 나와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래서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올 때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발을 씻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식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식사는 그냥 일상적인 보통 식사가 아니었어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탁이었어요. 당연히 더 깨끗하게 발을 씻고 참여해야 되는 그런 식탁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의 풍속은 자기가 자기 발을 씻지 않습니다. 종이 있으면 종이 발을 씻겨주고 종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유월절 식사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먼저 발을 씻겨주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한 명도 먼저 나서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황을 설명하는데 수건도 걸려 있습니다. 물과 대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먼저 나서서 발을 씻겨주는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유대인의 풍속에 따라서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데 왜 서로 먼저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자기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경쟁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권력의 의지. 이 권력의 의지가 그들에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 다툼을 지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딱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데 한 자리 하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출중해 보이니까 왕도 되실 그런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우리 두 아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을 했고 이 일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분이 여겼다, 화가 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 사이에 이제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유월절 만찬을 먹은 이후에도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해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은 제자야,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높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그것을 붙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 먼저 다른 이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많이 슬프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냥 더러운 발을 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먼저 발을 씻어주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이 거칠게 이렇게 얘기하셨을지도 몰라요. 너희들 지금 뭐 하냐?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내가 두고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 내일 아침이면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겉옷을 다 벗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겉옷이 뭘 상징합니까? 그 당시에 신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고 만유의 주라고 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몸을 낮추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 그건 종의 모습입니다. 친히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아로 충만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누구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랑한다 하고 섬긴다 하면 그건 쇼에 지나지 않지 진실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 자신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낮은 곳에 둘 때 그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신자와 교회가 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이어지는 고별 강화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아마 제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성경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 빨간 글씨일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별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깊고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별 강화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뭐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행해도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 하면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서 맺으며 살아가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신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한번 돌아와 보면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더럽잖아요. 솔직히 냄새도 나고. 근데 발 마사지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너무 시원하죠. 저는 발을 볼 때마다 더럽다 이런 것도 생각나지만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발에 다 담겨져 있고 발은 그것을 상징한다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사실 얼굴에 많이 나타나요. 피곤하면 얼굴이 좀 피곤한 얼굴이 되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의 고단함을 겪으며 살아왔는지는 그 사람의 손에서도 나타나죠. 거친 손이 또 그 사람의 인생의 고단함을 말해주지요. 근데 숨겨져 있지만 발에도 인생의 고단함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리고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사실 발이잖아요. 저는 발과 인생의 고단함하면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캡틴 손흥민 선수의 발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 발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축구화를 신은 발은 황금발이에요. 근데 그 축구화 안에 숨겨진 그의 발은 인생의 고단함이 담겨져 있는 발입니다. 발톱이 새카맣게 멍들어 있지 않습니까? 183cm의 큰 키인데 그 발은 255mm 작은 발이에요. 그 발로 축구화를 신고 얼마나 축구공을 열심히 세게 찼는지 발가락들이 다 이렇게 변형되고 발톱은 저렇게 멍들어 있는 것이 그의 발입니다. 그의 인생의 고단함, 그것은 축구화를 벗은 그의 발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군종 목사였었죠. 그래서 그런지 군인들의 군하시는 발 생각하면 군 생활의 그 고단함과 피곤함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군하시는 발이요, 그 군화 신고 여러분 막 뛰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행군하잖아요. 그럼 발이요 다 물집 잡히고 이게 내 발이 아니에요. 그 느낌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내 발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아픔이 있는데 이 군하시는 군인의 발은 그 군 생활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이야기하죠. 여성들은 발에 대한 피곤함이 없을까 제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하이힐 신은 발, 하이힐을 신는 발 생각하면 참 얼마나 발이 아플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때론 어떤 분들은 급하다고 하이힐 신고 뛰시더라고요. 거의 묘기에 가깝습니다. 그걸 보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발은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손으로 직접 만지시면서 씻겨주신 것이죠. 먼지로 더러워진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고단함과 피곤함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삶의 고단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서로의 발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의 손길로 씻겨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단함과 피로가 담긴 발을 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얼마든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의 사랑이 있는 그런 신자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미래지향적인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절대 제 발을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거부하고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미 목욕했어.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 발만 씻으면 돼. 씻을 게 발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욕은 뭘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만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더러운 발을 씻듯이 지은 죄에 대해서 씻음 받는 것이 발을 씻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고 사랑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보여주시죠. 7절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을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사랑인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그게 사랑인 줄 몰라요. 근데 나중 되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깨닫게 되는 게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봐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구장이었고 그래서 너무 잔소리를 많이 듣고 너무 간섭을 많이 받고 때론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장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다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인 줄 모르지만 나중에는 사랑인 줄 알게 되는 것, 그게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이죠. 제가 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사역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겠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한 구절 말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제가 목적하고 있고 본질로 생각하고 있고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본질이고 방향이고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까? 앞에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된 것이 있어야 돼요. 참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사랑과 진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하는 것을 다 받아줘. 잘못된 것을 하든 이상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다 받아줘. 참된 진리가 없어. 진리를 말해주지 않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없는 그 사랑으로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약 내가 참된 것을 말해, 진리를 말해, 진리를 아주 잘 말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전혀 없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 진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없는 그 진리로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또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 교회를 오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막 멀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세속주의의 길을 걷는 것 같아. 의의 길이 아닌 불의의 길을 가기 시작하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보이고 방황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떤 말씀이 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말씀도 찾아보게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중한 마음으로 인격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겉면을 들은 그 영혼이 긍정적으로 반응할까요? 부정적으로 반응할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딱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것을 듣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듣고 그래서 오히려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보다 소심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이고, 내가 괜히 왜 나섰나?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할 걸. 왜 괜히 나서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괜한 짓 해서 상처받았다. 상처받았어. 그래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서 막 이불킥 하면서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백지영 씨 노래가 생각나요. 사랑 안에. 나도 두 번 다시 사랑 안에, 사랑 안에.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위로가 있죠. 그게 뭐냐면 너가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했다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다면 지금은 사랑인 줄 몰라도 나중에는 다 사랑인 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용기를 갖고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했으니까 지금 당장 알겠지,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을 심고 내일 당장 거두려 해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소망적인 관점에서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현재를 보고 또 내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인내하며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금 사랑해놓고 당장 변화가 없다며 실망하고 투덜거립니다. 아이고, 나만 손해봤네 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현재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미래를 보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부지런히 사랑하십시오. 지금 어떤 열매가 없어도 부지런히 희생하며 열심히 심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들이 사랑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얘기하는 거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더라고요. 저에게는 제가 이제 공군에 있을 때 그 고참 중에서 이제 좀 엄격한 고참들이 있잖아요. 군기 잡는 고참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실수하면 막 핀잔 주고 잔소리하는, 군대 전문 용어로는 갈군다고 하죠. 막 갈구는 고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참을 공군에서는 꼽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꼽창 부린다, 꼽창질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꼽창이라고 했는지 그 기원과 역사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꼽창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하면 이제 후임들 중에 그 옆에 있는 고참한테 막 인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불러다가 야, 그래도 교회 왔는데 좀 인사하지 고참한테 왜 이렇게 인사를 못해? 그러니까 그 후임이 저 고참이 꼽창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깰까 해서 제가 인사말 하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라고 했어요. 당신이 꼽창을 부릴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꼽창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꼽창을 부릴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꼽창을 부릴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꼽창을 부리지만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랑하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다 잘난 구석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다 못난 구석이 있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현미경을 들이대서 찾아내요. 그리고 망원경으로 확대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에만 그런 못난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그 못남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 꼽창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한다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신자,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